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네, 하여튼 이번 명절에 뭐 이제 전국적인 이동이 많아서 이 확진자가 굉장히 좀 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 방역 지침 잘 지키시고 또 건강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하루는 아이들과 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요. 또 하루는 아내와 함께 시흥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이제 장인 장모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언니 집에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은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장인어른을 거의 2년 만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작년 설 때, 그러니까 코로나 막 확산되기 전에 그때 뵙고, 이제 이번에 추석 때 뵈니까 거의 2년 만에 뵌 셈이죠.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저희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38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84시 되시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시는데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인어른 말씀이 본인은 40대 중반에 중병을 얻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 온몸이 아프고 괴로운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백약을 써도 안 되다가 교회를 가야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교회에 갔더니 3년 기도해서 이제 병을 치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새벽기도 이제 빠지지 않고 드리시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로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치매가 오면서 같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계신데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장인어른 하는 말씀이 자기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큰아들 내외에게 예수 믿는 너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남기시는 이 아버님의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인어른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건강에 좋은 것은요 굉장히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약이나 의료기기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도 사서 직접 자기 병을 고치려고도 했던 분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그냥 완전히 병속에 누워 계신 어머님도 막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부질없다는 걸 깨달으셨나 봐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니까요. 마음이 한쪽에선 짠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실 준비가 이제 많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자기 안에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는 것은요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이 막벨라 굴은요 사라를 비롯한
아브라함 가문의 족장과 그 자손들이 묻히는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동기를 제공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헤브론인데요. 이게 유다 지파의 근거지가 되거든요. 조상의 묘의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 지파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주는 거죠. 이제 또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가 바로 이 헤브론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데 다윗의 지파 이게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헤브론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사라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영적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갈 곳은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뭐예요? 끝이 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지를 마련한다거나 또는 유언장을 써둔다거나 수위를 마련해 둔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또 그 나라에서의 삶을 잘 준비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아멘. 여러분 사라는 127세를 살았어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견주어 보면요. 좀 일찍 죽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인데 아브라함은 18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37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비하면 사라가 좀 일찍 죽은 거죠. 사라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데 일찍 죽었을까? 이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사건이 굉장히 사라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견해는 아니고요. 성경에 하여튼 사라가 왜 일찍 죽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남자 여자 나오죠.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라를 빼놓고는요. 여자가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사라만 127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아마 이제 사라의 나이를 밝힌 이유는 그만큼 사라가 중요하고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의 나이를 아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누이로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갈대아우로 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미모 때문에 다른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를 무려 2번이나 겪었어요. 한 번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한 번은 블레셋의 하여튼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이런 하여튼 남의 부인이 될 뻔한 위기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9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이거 매일 의식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죽음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가 아주 잊고 살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병으로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수명이 다해서 가든지 모두 이 땅을 떠납니다. 예. 근데 사람마다 가는 곳은 뭐예요?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얘기한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물론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어요. 요즘 병원에서는 강한 진통제를 쓰거나 수면제를 사용해서 그냥 사람을 다 재우잖아요. 그래서 잠자듯이 고요하게 가는 것을 봐요. 근데 실상 임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뭐 수면제나 진통제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지 않고 가는 분들을 보면요, 이분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그냥 단방에 알 수 있어요. 그냥 가냘프게 숨만 붙어 있다가 잠자듯이 조용하게 가는 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가운데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임종의 순간이 되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고, 다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만 남아요. 그가 평안히 가느냐,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천국길을 가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요, 두려움 속에서요, 차마 눈을 뭐예요? 감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평안히 눈을 감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죽으려면요, 뭘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예요?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앞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사랑하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아주 미운 사람에게는요,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요, 저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제 몸이 너무 괴로워져요. 이게 스트레스를,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서요, 저는 그게 위경련으로 옵니다.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면 위경련으로 오는데요,
제가 이거 겪어보진 않은 분들한테 정말 이게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위를 막 이렇게 하여튼 수건으로 쫙 돌려서 쥐어 짜는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 4-5시간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 그렇게 위경련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제가 밤마다 토하는 소리에 우리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가정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행동이고 그것이 나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고요, 미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려면요, 미움보다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과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밥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당시 가나안의 주인은요, 헷 족속입니다. 보통 히타이트라고 부르죠. 이 철기를 사용한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들에게서 막벨라 굴과 그 굴에 딸린 밭까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과정을 보면 조금 특이하죠. 9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요, 사라를 장사 지낼 굴 그 자체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요, 뭐까지? 굴하고요, 거기에 딸린 밭까지 떠넘깁니다, 아브라함한테. 예. 뭐 이제 어떻게 내가 뭐 이제 팔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근데 그러면서 뒤에는 뭐예요? 이 은근슬쩍 그 밭값을 얘기하잖아요.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그냥 끼업하는 거죠. 왜냐하면 밭을 갈고 있으면요, 거기에 따른 관리의 의무도 있고요, 세금값도 내고 막 그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묘지도 있겠다, 그냥 저 밭 얼마 안 되는 거 비싼 거 왜 팔아넘기자. 아마 에브론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불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 지금은 금이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요. 이제 은을 대량 생산하는 그것이 은 단연법이라고 되는데, 요게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요, 은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은값이 금값보다 더 비쌌을 때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요, 그냥 요즘 금값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3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냥 뭐 이제 굉장히 뭐 거친 거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비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굴하고요, 밭 좀 이게 한때 이게 사는데 3억 5천만 원이면 뭐예요? 엄청 이게 비싸게 주고 산 거죠. 예. 에브론이 그냥 아우 이다 싶어가지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값으로 이 밭하고 굴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비싸다, 깎자 이런 말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부르는 금액 그대로 다 주고요, 그 굴과 밭을 같이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요, 비싼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다 지불하고 샀던 것은요, 이렇게 소유권을 확실히 해 놓아야
다음에라도 잔소리가 나오지 않고 누구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지불하긴 했지만요, 이때 구한 막벨라 굴은요, 사라가 묻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여기 묻혔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배우자 리브가 나중에는 레아와 야곱까지 다 묻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누구까지? 요셉의 무덤까지 뭐예요? 갖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족장과 그의 부인들을 위한 일종의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주 잘 써먹은 거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에 이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조상들, 족장들의 묘소를 마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동기를 제공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도 그들의 지분이 있는, 그러니까 그들 역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다른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확신의 삶을 저에게서 배운 사람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에는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구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현재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 이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재 구원이에요. 그럼 미래 구원은 무엇입니까? 미래 구원이라는 것은요, 장차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있는 우리의 거처,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바로 다 미래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치러야 될 대가는요, 이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하신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과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을 해요?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음만 급해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뜻대로 결정을 하다 보면요, 엄청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김으로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이 갈 곳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안장합니다. 이곳에 안장을 해요.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리고 이 묘소는 훗날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까지 이 족장들의 묘소가 됩니다. 가족묘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묘소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귀환하게 됩니다. 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다가 선조의 묘소가 있는 가나안으로 귀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이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고향하면 어떤 분들은 태어난 곳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라난 곳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고 일가 친척들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나의 고향은 어딜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태어나기를 화성구 눈평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가 고향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지 아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19년 동안 자란 수원이 내 고향일까? 수원 가까이에 있는데 뭐 친숙한 곳이지 고향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계신 저 납골묘는 거의 뭐 고향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참 그러면 난 고향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땅에 있는 것이 진짜 고향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다? 천국이다. 왜 천국일까요? 여러분, 그곳에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진짜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만약 내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 사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70세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76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중간인 73세까지만 살까? 아니면 그냥 목회를 은퇴하는 70세에 그냥 갈까? 아니면 손자, 손녀들 시집장가 가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90대가 되면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알죠? 이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요. 30년 후에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그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예수님을 보면 이 목사 수고했어. 잘했어.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자.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맞아주실 부모님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요. 뭐가 소중해집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요 굉장히 소중해져요. 오직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땅에서만요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의 한 분을 배웠는데요. 그분 목사님 목소리가 다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보통 목사들이 목소리가 쉬는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서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목사님 성대 결절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올 해부터 이제 올 1월부터 저녁에 1시간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에 큰 시험이 2번 닥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하여튼 저 이단에 속한 사람이 와서 한 번 휘저었고, 또 한 번은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걸 2시간도 늘려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 나아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기도밖에 없구나.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말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저녁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다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2번도 살 수 없는 삶이에요. 딱 한 번만 살아요. 단 한 번 주어진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들여서 영원한 삶을 얻는다면요,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이겠습니까? 이 가성비로 따진다면요, 이게 값 중에 값이에요. 가성비 값이에요. 사라의 장지를 준비했던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게 귀중했던 것을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금이야 오기야 아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일부 온라인 예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2가지를 올려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 1가지를 올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지, 어떤 대가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하나 한번 올려보세요. 이 2가지. 우리 밴드에다 올리시면 좋고요. 올리시는 분에게 제가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아내의 장지를 마련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